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예배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빛과 소금 하면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88년도에 제가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에 입사할 때 연수원으로 들어가요. 24일 동안 이제 연수원 생활을 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29기 삼성 29기 8차가 한 17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갑니다. 연수원으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그 캠퍼스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돕기 위해서 1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포켓 성경을 꺼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서 5장을 이제 읽고,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니까 연수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과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것이 뭘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를 부르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3절의 키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문이 온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위쪽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까지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어떤 자냐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함성이 들려야 되는데 별로 그런 소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함성이 나와야죠. 네? 이 말씀이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또 읽었냐면, 누가복음에는 이게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가 기술한 복음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하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나 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시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갑니다. 그러나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면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곡해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마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이 경외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천국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 안에서 그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5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2020년이 특별한 한 해 아닙니까? 2020 이렇게 역사상 2020 이렇게 앞에 두 자리와 뒤에 두 자리가 같은 해가 거의 10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언제 있었죠? 1919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해였죠. 1919년. 그 100년 더 지나서 2020년. 올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기대 안 하셨나 봐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2020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 내 인생에, 한국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기대하세요. 왜 기대 안 하십니까? 기대를 하면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2020년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풀어지냐? 말씀에서 풀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대합니다. 제가 2020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2019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참 좀 전에 준비했는데 이 본문을 바꿀까 막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큐티 시간에 막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좀 바꿀까. 근데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네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분까지 제가 말씀 전해야 되죠? 10시 10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광활한 단어입니다. 복음.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을 쓰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 이해한 말씀을 써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사전을 안 찾아봐요. 그래서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쓰는 용어가 달라. 그 용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많은 경우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를 한국어로 바꾼 거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복음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전보를 갖고 와서 그 황제에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럴 때 복음입니다를 썼어요. 두 번째로,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다음 황제가 태어날 때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그 공동체 전체에 진짜 복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걸 다 빼앗기죠.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단어죠. 이 단어를 사도들이 차용해서 쓴 말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복음이란 말이 쓰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음이 뭔지 알겠죠. 먼저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 저자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책 제목을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태에 의한 복음입니다. 마가에 의한 복음이에요. 마태가 복음이 아니라, 그죠? 마가가 복음이 아니라, 마가의 복음, 마태의 복음이 아니라 마가에 의한, 마태에 의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안 읽으시나 봐요. 반응이 좋아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란 뭐다?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또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럼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인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 두 말을 붙여서 얘기해 보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어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 복음은 굉장히 크지만 줄여. 그래, 우리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많은데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방대한 것을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야훼죠, 야훼. 야훼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묶어서 첫 글자를 뽑아서 표현한 게 야훼입니다. 네? 나는 나다, 이 말을 언제 누구한테 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왜 나타나셨죠? 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신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 표현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누구에게 의해서 정의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그 분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눴잖아요. 성자 하나님 좀 전에 나눴어요. 예수 임마누엘.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야훼처럼 I am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이런 표현으로 7가지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떡이라고 표현하는 신이 있습니까? 나는 먹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아니, 신이 자기가 만든 인간 앞에 나는 떡이다, 너희가 먹을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떻게 탑니까?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게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왜 있습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서 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있습니다. 양 없는 목자가 목자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었지만,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만 살아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생명을 얻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부유함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더 누리길 원하는 갈망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더 겸손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란 말은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요, 누구를 생각하냐?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성령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귀 기울인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복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11장 5절, 24장 14절, 26장 13절 5번의 복음이란 말이 5번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온 갈릴리, 그리고 9장에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 11장 5절에는요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다양한 사람들, 24장에는요 모든 민족과 온 세상, 26장에는 온 천하란 말이 나옵니다. 복음과 표현된 5구절에요 모든이란 말이, 온이란 말이 다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복음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본질을 보면 복음 없이는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못하고 계세요. 왜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 오고 계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럼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22살이죠. 85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저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 가족들 중에서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6대 장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쇠뇌를 시켰어요. 교회는 가지 말도록, 못 가게.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면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복음을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3일째 되던 날
도저히 이걸 참지 못해갖고 복음을 어머니한테 전했어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장손이 이 교회 갔으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길 망했습니까? 우리 온 집안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11년도에 10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묘비에 보면 십자가가 딱 있고요. 믿음을 묘비에 적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식하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잠이 안 오시면 찬송가 틀어놓고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주기도문 쓰시고요, 시편 쓰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저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친구,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가지 못하고 1년 동안 그 후배들과 같이 뒹구르느라 1년을 더 그냥 학교에서 남아서 제자 양육하고 그랬어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저는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사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안 믿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회사 가면 내가 교회 갈게. 저희 어머니 전도하려고 저는 회사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왔어요. 교회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믿기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첫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몸이 약해서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시잖아요. 근데 아들이 열심히 믿으니까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조상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기도했어요. 주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하고 아들을 딱 낳았어요.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걔는 태어나면서 전도했어요. 걔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오셨어요. 조상들한테 면목이 있다는 거예요. 면목이. 왜? 대를 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집안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간을 갔습니다. 그처럼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을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막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때 직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직장 중에서 삼성, 그때는 삼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이 굉장히 고약한 직장이었어요. 돈은 많이 주지만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갔어요.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 전도하려고, 직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려고 직장을 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기도가 뭐냐?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다락방이라는 몇몇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연수원 얘기 잠깐 했는데, 연수원에 딱 들어갔는데 연수원에서 주일이 없는 거예요. 24일 동안 23박 24일인데 주일이 없어요. 주일 날도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빛과 소금 말씀 받고 연수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주일날 점심시간에 같이 모인 거예요. 점심시간에 예배 드린 거예요. 점심 먹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열 몇 명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수가 끝나면 이제 회사로 배치를 받는데, 배치 받아서 가는데 그 훈련받은 그 연수 받은 그 중에서 3명이 삼성종합기술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기술원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됐어요. 원래 석사 이상만이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학사인데 기술원에 가게 됐어요.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1지망, 2지망 써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딱 알게 됐어요. 어떤 정보를 알게 됐냐? 삼성종합기술원이 가장 여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가면 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원서에 썼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지망을 써요. 1지망, 2지망, 3지망. 그래서 1지망 종합기술원, 2지망 종합기술원, 3지망 종합기술원 이렇게 썼어요. 인터뷰를 딱 하는데 기술원은 학사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술원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술원 갔습니다.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주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님, 제가 기술원을 가려고 하는 게 제가 무슨 뭐 여유 있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술원이라고 응답을 받고 기술원이라고 써서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갔는데요, 다락방이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저희가 갔는데요, 그 다락방이란 모임을 인도하시던 분이 다른 회사로 전배를 가게 된 거예요. 공석이 된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인데 저랑 같이 갔었던 그 한 친구는 이제 사실 선배죠. 둘 다 선배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 3명이 그 모임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님 믿은 지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요. 그 중에 한 형제가 기타를 잘 쳤어요.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고요. 그런데요, 그 모임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전까지는 기도원을 안 갔죠. 저희가 이제 리더하면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 내려올 때는요, 사람들이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럼 꼬박 금요일 날 10시에 가갖고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갖고 10시에 가갖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하고요. 그런데요,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때 모였었던 형제자매들, 벌써 30년이 지난 형제자매들 같이 모였었어요.
한 명은 선교사, 한 명은 선교의 간사, 한 명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곳곳에서 형제자매들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제가 가는 곳마다 모임들이 세워졌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가치 있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복음은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막 쫓기는 마음이 들지 모르는 마음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음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복음이라고 성경 앱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말과 함께 쓰인 단어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였냐면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평화,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화평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남의 복음, 당신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우리 교회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우리의 평생에 이 복음의 그 영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